네, 우리 이무정 자매 성찬 쉐어링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자녀를 세 분씩 두고 계신 부부가 몇 가정이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2명씩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모로서 뭐 2자녀건 1자녀건 3자녀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 교회에서 우리 서경환 임효신 부부가 예배 참석 오늘 하고 있는데 맨 뒤에 앉아 계신 좀 일어서 주실래요? 네,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 예배당이 좀 좁은데 사람은 많아서 이게 나갈 때 누가 누군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오시거나 하신 분들이 묻혀서 그냥 가시면 왔는지도 모르면 좀 마음이 섭섭하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좀 인사하고 싶었는데 왔는지도 모르면 섭섭하고, 그래서 좀 가능하면 처음 보신 분들이 있으면 환영하시는 분이나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앞에 마이크하고 시스템 일부를 우리 장원철 형제가 공사를 해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찬양 인도자들이 마이크가 새 거가 돼서 그런지 찬양이 더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 사실 한 6개월 정도 이제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이제 끝나고 나서 살짝 공황 상태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쭉 이어서 하는 설교가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끝나고 나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이제 1장 전반부를 설교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계속 해야 될 것만 같은 강박관념이 저를 사로잡아서 그래서 강해 아닌 강해 설교가 베드로후서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설교 주제를 정하는 것도 뭐 때로는 이제 연간 계획도 잡고 뭐 이런 것도 잡고 저런 것도 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뭐 그렇게도 해보고, 때때로는 우리 그 어린이들 되게 좋아하는 그 뽑기 기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 주제를 매주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오셔도 괜찮죠? 네, 계획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계획성 있게 주제를 정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의 그 후서 두 번째 편지의 1장의 말미에 자신이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죠. 첫 번째, 그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쓴 목적이 이 부분에서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힘써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것을 확실한 경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히브리서 강해 중에 이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이다. 또 이 편지를 받아든 제자들이 비록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일깨우려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일깨우고 더 분발하게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굳건하게 믿음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뭔가를 일깨우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사도 베드로는 그의 표현대로라면 그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도 그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쓴 글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서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많은 대화들은 기억하고 있지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깊게 기억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서신서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서를 반복해서 읽다가 보니까 베드로의 성격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역시 바울 서신서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저는 베드로가 좀 자상한 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배씨라서 그런가요? 왜요? 이런 아재 개그도 하고 그래야지. 우리 교회에 배씨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배씨가 드물지 당신은 드문 사람하고 결혼했어.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 배씨가 누가 있어? 유명한 사람이. 처음부터 배삼룡이 나오면 어떡해요? 배용준. 진짜 너무들 하시네. 그래서 배용준 정도 뭐 생각나지 이렇게 했더니 마지막에 배삼룡 이야기를 국민을 즐겁게 해준 인물이죠. 네. 자, 아무튼 그 배씨인 베드로가 굉장히 당부의 말을 따뜻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전하는 느낌을 서신서 내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 도대체 무엇을 분발하는 것일까요? 분발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또한 무엇을 일깨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가 일깨우고자 하는 것들은 1장 전반부에 권면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얼마 전 설교 말씀을 드렸던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또한 열성을 다하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신두후회를,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쭉 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일깨우고자 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넉넉히 갖추도록 하는 것이 베드로의 권면의 목적이기도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는 자신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고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의 의미는, 잠깐만요. 네. 이게 지금 앞자리 너무 바싹 당겨 나가지고요. 앞에 계신 분들이 목이 아파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의 생이 마감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강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때가 가까워옴을 그는 분명하게 느꼈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라 할지라도 그가 전했던 복음의 말씀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여러 가지의 그 사도들의 권면의 말씀들이 기억되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없어지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분명한 확실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난 뒤에 또 다른 영적인 몸을 얻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사라지게 되는, 벗어지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죽는 게 목적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으로써 또 다른 몸을 덧입게 된다. 그래서 그는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다가 낡으면 갖다 버리는 데가 있어요. 의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함에 곧 들어갈 운명인 옷들은 별로 소중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저도 몇 벌을 그렇게 의류함에다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인데, 웰빙의 시대를 거쳐서 요즘은 또 무슨 시대죠? 하도 빨리 바뀌니까. 몇 년 전에 이제 웰빙 시대, 힐링 시대인가요? 하여튼 시대가 막 바뀌죠. 몸에 대한 그 열풍들이 불었습니다. 저도 웰빙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커피를 열심히 마시는데요. 몸이 아프면 너무 힘들죠. 혹시 병원에라도 입원을 할라 손 치면 정말 괴롭습니다. 저는 평생에 병원에 딱 6일간 입원해 봤는데요. 운동하다가 어깨뼈가 부러져서 수술해서 붓는 동안 6일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병원에서 멀리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그 후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기 어려운 이 육신이 벗어버릴 옷이다라고 가르치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짐에 눌리고 탄식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벗어지게 되고 그 위에 덧입는 하늘의 몸으로 새롭게 입혀지는 때가 올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가 죽을 존재이지만 이 죽음이 생명에 삼켜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죽음이 더 강할까요? 생명이 더 강할까요? 생명이 더 강하기에 죽음은 생명에 삼켜지게 된다.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깊게 설명드리진 않을 테니까 또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포인트 벗어나시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격가지로 나가면 못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설교 피드백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잠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안에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죄의 종으로 부르는 육신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죄의 종이라고 부르는 육신이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된 영인 성령이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자아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을 벗게 되면 그 두 자아 중에 죄의 종으로 역할하던 악에서 자유롭게 되고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언젠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는 것이 대단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할 때에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편지의 어느 부분에서도 그것을 슬프게 느끼거나 아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오히려 힘을 얻어서 뭔가를 더 전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저의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비교적 젊은 교회입니다. 장년부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중년층 50대, 60대 초반, 그리고 대부분 40대, 30대가 3, 40대가 우리 교회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아직 젊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세대들이 한창 자라나면서 이제는 적지 않은 수의 형제 자매들이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열심히 일할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일깨워주고 또 분발하여 주님의 뜻을 좀 더 이 땅에 전하다 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만나는 제 또래의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이제 당신이 열심히 수고한들 앞으로 벌 돈도 보이죠? 네. 대단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어려울 겁니다. 욕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 시간도 이제 보이죠. 그렇다면 앞에 펼쳐진 시간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로 권하곤 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새삼스럽게 우리 기도회를, 월요일 기도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위에서 수고해 주신 몇몇 분들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있나 없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가 씨앗이 되어서 뿌려지고 그곳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느 틈엔가 자양분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수요일 아침에도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또한 토요일 아침에도 모이는 형제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 교회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넘어서서 각각 속한 지역이나 직장이나 근처에서 모여서 기도하시는 많은 형제자매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 믿음 가운데 분발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힘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차피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우리 또한 가깝게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은 것은 아닐까요? 베드로의 권면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 또한 이 가운데 아직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베드로의 권면이 마음에 와닿는 세대들도 이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남은 날들을 분발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힘을 내보시기를 권합니다. 서로가 더 일깨워 주도록 그 방법을, 그 길을, 그 마음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굳게 하십시오 라고 한 부분이
NIV 성경 말씀에 보면 make sure라고 하고 있습니다. Make y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자,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make sure 해라. 이것이 헬라어 성경하고 거의 일치하는 번역이 맞습니다. 확실하게 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또 잘 풀어서 써보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데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갖도록 하십시오. 이것도 또 말이 되죠. 즉 make sure 하다라는 것은, 그것을 굳게 한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말로 시작해서 16, 17절에 이르러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18절까지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이 장면이 있는데요. 정작 그 자신들은 두려워서 땅바닥에 엎드렸었죠. 그렇죠? 뒤돌아보니 그 순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변화산에 가서 베드로가 그 말을, 뭔가의 말을 내뱉어 여기다 집 3개를 집시다, 이렇게 같이 삽시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네. 그들이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올라갔던 산을 어떤 사람은 헤르몬 산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 그 한참 위쪽으로 올라가서 시리아 쪽에 가까운 데 있는 산입니다. 아주 멋진 산이더군요. 아니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다볼산, 둘 중에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다볼산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무튼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처럼 그러한 경험들은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뭔가가 좋아져 가는 것도 있습니다. 망해가는 것 같은데도 좋아지는 것들이 많죠. 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나이 들면서 가장 서글픈 2가지 사건을 꼽는데요. 하나는 치아가 빠지는 것, 두 번째 운전할 수 없게 되는 것. 이 2가지를 한 10년 전부터 고민했습니다. 왜요? 별종이에요? 네. 생각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언젠가 내가 우리 장인어른처럼 운전을 못하게 된다면 가고 싶은 데를 부탁해서 가든지,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는 비싸서 못하겠고 서글프겠다, 이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민의 하나가 해결됐습니다. 치아를 이야기했더니 치과 원장 선생님들이 뭐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만들어서 꽂으면 됩니다. 제가 무식해서 걱정을 좀 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이제 AI라는 인공지능도 등장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젊음을 유지하게 해줄 신약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우! 정말 불로장생의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이제 10년 뒤가 어떤 세상이 되어 있을지를 상상도 하기 어려워요. 20년 뒤에는 정말 어떤 세상이 되어 있겠습니까?
저는 칠순을 맞이하겠죠. 예, 저는 아버님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때는 내가 저렇고 그 다음엔 내가 저렇겠구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생각 못해서 전 아버지처럼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젊을 땐. 딱 30년 차를 두고 따라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지내다 보면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요. 세파에 떠내려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는 있는 걸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우주가 이렇게 넓대는데 막 우주인 찾으러 다닌다는데 화성 가서 막 산다는데 내가 성경이나 읽고 이래야 되겠어?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은 걸까? 뭔가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닐까? 뒤떨어지지 않게 해서 뭔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세파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때로는 우리의 불신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나눈 것처럼 확실한 경험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산 위에서 하늘로부터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2명의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안 본 사람들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베드로는 그것을 보았고 만졌고 느꼈고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보다 확실한 경험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강력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소리들, 수없이 많은 기적들, 그 베드로의 마음과 믿음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던 것들은 바로 그와 같은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운 체험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해질 때 그와 같은 기적들이, 그와 같은 내 능력을 넘어선 체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주곤 합니다. 저는 신비주의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신비주의로 흐르다 보면 자신의 감정만이 중요하게 되고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일반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너무 이성적이 될 수도 없어요. 그것 또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각 나름이 다른 사람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체험들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 2008년경에 안양에서 주중 예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 걸려왔어요. 수연이가 트럭에 치였다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일단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트럭 사이로 깔렸어요.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었죠. 또 한 번은 수연이를 잃어버렸어요. 경찰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옆에서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찾았습니다. 그때 못 찾았으면 지금쯤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며 어떤 아이가 되어 있을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제가 그 일이 있기 몇 년 전부터 기도를 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축복 중에 하나를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거는 태어난 순서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게 참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먼저 떠나시는 게 복이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03년 정도부터 그 기도를 꾸준히 드리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서 수연이가 멀쩡한 걸 보면서 저는 그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천사들을 통해 아들을 구해주셨구나 싶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적으로 못 지내고 싶어도 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 힘들 만큼 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이 주변에서 일어나요. 어떻게 주님을 부정하겠습니까? 꽤 오래전입니다만 저는 제가 믿음이 없었는데도 성경 공부를 한 분이 세례를 받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됐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세례를 받는데 제가 정말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박예웅은 형제 부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 없이 공부를 인도했어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는 종로 5가에서 드리고 있는데 직장은 안양이고 사시는 곳은 저쪽 거기서부터 30분 더 들어간 수리산이고 예배를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면서도 이분이 정말 부족한 게 없이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뭐가 아쉬워서 그 종로까지 예배를 오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성경 공부를 한다니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천천히 하려고 보름에 한 번씩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 형제로 지금까지 함께하는 거 생각하면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주님에 대한 확실한 경험. 그 뒤로 저는 성경 공부를 하는 저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확실한 경험, 그것은 자랑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기 위해 주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충분한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다른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를 언급을 합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들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세 번째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체험들이 반드시 연결되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가 전해준 이야기들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와 비교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는 바로 당시 교회들 안에서 떠돌아다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관련된 가르침들을 왜곡하는 다른 형태의 가르침이었죠. 그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매우 교묘한, 매우 잘 꾸며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잘 보다 보면 어떨 때 엉성해 보여요. 성경은 잘 읽어보면 어떤 건 앞뒤가 안 맞아요. 사람 성격 따라 다른데요. 저는 집안이 좀 어지러워도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저는 책상에 항상 책이 다양한 종류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많이 쌓아놓고 흐뭇하게 공부하고 손대지 않고 놔두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못 견뎌해요.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둘 다 깔끔 떠는 분야가 달라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뭔가 불편한 물건이 남아있으면 그걸 꼭 장롱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성경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의 논리에 맞고 이해가 잘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꾸며낸 이야기는 앞뒤가 착착착 맞아요. 그래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늘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와 같은 경험을,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권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특별하게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겸허한 태도로 나누어 주되 그 믿음이 말씀에 기초하고 뿌리내려야 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한 예언의 말씀이란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의미합니다. 넓게 보면 구약 전체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성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날이 새 오는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날이 새고 그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르는 듯한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요. 성경 말씀을 묵상해 가다 보면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듯이 그 의미와 뜻이 환하게 들어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세상에서 경험했던 어떤 것들과도 다른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감동을 맛보는 것이죠. 그럴 때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들면 함부로 당기면 떨어지잖아요. 건드리면 꺼져버리잖아요. 물론 그런 뜻으로 이것을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까? 부딪히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엎지르지 않도록 소중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감사하게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도록 누구든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하는 분들과 더불어 마음대로 해석하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조건이 붙어 있어요. 끝까지 다 읽으라고요. 마음대로 해석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읽을수록 해석의 오류의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구든 성경을 읽어 나가면 자기만의 생각대로 해석해 나가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스스로가 머릿속에 그린 그 나름의 유토피아가 다들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세례받기 전에도 교회는 이래야지 돼요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교회가 옳은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는 이래야지 돼요. 아직도 여러분 그거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것을 틀렸다, 나쁘다라는 뜻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그 그림이 말씀에 의해서 깨지고 바뀌어져야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그림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것 같아 라는 가정을 세워놓고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입맛에 맞는 해석을 찾거나 구슬을 꿰듯이 스스로가 여러 가지를 주워서 자기만의 해석대로 꿰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을 넘어서고 있고 오만 잡다한 해석이 세상에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고자 하면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차려진 밥상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나와요. 왜요?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가진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열심히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놨고 아마 그런 교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종파도 있을 수 있고 아예 그런 새로운 종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주님의 뜻에 부합할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해도 되고요,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심판날 주님이 결정하세요. 우리 확신 가지고 사세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불안해하면서 살라는 뜻으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계속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읽는 횟수가 늘어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어느 하나에 구애받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할수록 내가 생각했던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점점 구애받는 것들이 줄어들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초점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다 셀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잊어버렸고 세는 것도 바보 같아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 미래가. 우리의 지식과 지혜대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말씀의 뜻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권면처럼 삶의 순간 가운데 그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을 지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제자들의 부모님들, 또 심지어는 어느 순간에는 함께 자라왔던 형제 자매들도 그처럼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을 준비하는 때가 다가올 겁니다. 그의 고백처럼 고단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권면의 목소리가 크게 울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